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규정을 39가지를 정해놨어요. 그 중에 짐을 들고 움직이는 것도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도 일이 돼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데 다른 날도 많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그것도 일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해요. 이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이란 얘기고, 유대인 개념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더 큰 문제가 돼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는 얘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의 권세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분이 참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 것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움. 교회에서는 무엇을 믿냐면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려고 이단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속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이단이 신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냐.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는 325년 니케아 회의를 해요.
처음으로 모여요. 목사님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모여서 이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해. 그거는 교회와 성경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단. 거기에 힘을 썼던 감독님이 아타나시우스.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고 해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문제, 이 이단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왜 이 사람들은 이단이 됐냐면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했어요. 내가 더 많이 할까요? 성경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성경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돼도 믿나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요. 지구가 동그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믿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내 삶 속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도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이 아리우스파는 왜 이단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이 똑같은 이단이 지금 여호와 증인이에요. 우리 동네에도 왕국회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믿고 삼일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막 이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재단.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삼일체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신 분이 하나님 편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근데 또 죄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이제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것이 내 머리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나보다 더 진리예요. 내 생각보다 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가 못 돼요. 그분은 그러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신성 모독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그 말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포기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선지자급이야 라고 하면 아마 대제사장들도 믿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 눈에 보기엔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생명 걸고 얘기했으면 그것이 진리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교회가 얘기하는 진리예요. 교회는 어떤 교리나 인생은 선이다 이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교회가 생명 걸고 얘기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그러면 나를 공경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곧 아들을 공경하는 거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면 아들을 사랑해야 돼.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등하게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자기의 위치를 어느 위치까지 올려놨냐?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는 곧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아들을 믿는 거고 아들을 사랑해야 곧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종교는 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슬람은 알라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무속인은 천지신명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요. 교회는 안 다녀도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인정하고 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그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건 곧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곧 아들을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급으로 만드는 거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영이시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안 봤다고 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봤어. 언제 보셨죠? 태초에 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아들이 같이 계셨죠. 나는 그분이 한 걸, 그분이 천지를 만들어서 나는 봤어. 나는 하나님을 본 자야. 너희는 못 봤지만 나는 봤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내가 행하는 것은 보지 않고 행한 것은 없어. 난 그분이 하는 것을 다 본 존재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달러라는 거예요. 나는 달러.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38년 된 병자를 살린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을 고치신 거예요.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에게 보이셨고 아들도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활한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도 죽고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신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 통해서 했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거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세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데 그 심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심판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쪽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들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것이 아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심판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한테는 무엇이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게도 생명이 있다. 아버지 안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게도 영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이고 유대인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에게 잡혀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요. 며칠을 진탁처럼 취급받으면서 열차를 타고 드디어 수용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 한 독일 장군이 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한 사람은 왼쪽으로 자꾸 보내요. 그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갈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사람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갔던 사람은 당일 가스실로 가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간 사람은 수용소로 갔어요. 그 수용소로 간 사람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는 거의 90%가 다 죽었어요. 결국 10%만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장교의 손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빅터 프랭크가 그래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는 것, 그 손가락 때문에 개인의 운명이 갈라지는 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낯선 사람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운명이 결정되는 것 정말 숨막히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른쪽으로 갈 사람과 왼쪽으로 갈 사람이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 사람과 왼쪽으로 갈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이때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사람과 왼쪽으로 갈 사람이 정해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사람은 왼쪽으로 갈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 착하고 구제하고 용서한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지 않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갈 것이다.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그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0절에서 38절 두 번째 30절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긁어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이 힘이 있으려면 근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첫째가 성령님이고, 둘째는 세례 요한이고, 셋째는 기적이고, 넷째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것을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근거가 없으면 단지 주장일 뿐이에요. 증인이 없으면 단지 그냥 자기의 바램일 뿐이에요. 이 주장과 바램이 이루어지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이렇게 증거한다라고 해. 그 증거와 증인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32절 한번 보여주세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언할 이가 따로 있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내가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대. 누굴까요?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그 증거가 내가 참인 줄 안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 안에서는 많은 은사와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는 주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지 하고 믿어지면 그 아멘 하는 것, 속에서 아멘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맞구나라고 동의가 돼. 동의. 그 동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아멘 하게 하면 그 아멘 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 생각을 누가 줘요?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요. 회사 직장 생활하래요. 회식을 한다는.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을 하면 이제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 자기한테 그래. 아무개야 좀 적게 먹어. 적게 먹어. 그 생각이 자기에게 탁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줄이고 이제 끊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해 그 청년이 자기한테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끊게 됐어요. 그 생각을 누가 줘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성령님이 근데 우리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하지만 이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 여러분 내면 속에서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붙잡어.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누가 증언해요? 요한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도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느니라. 요한도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했어요?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감옥에서 죽은 사람. 여러분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고 정의를 위해서 그가 감옥에서 죽었으면 그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죠. 불의 때문에 감옥에서 죽었을 정도면. 근데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하지 않는 그분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할 때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 요한의 증거가 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요한의 증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대통령이 갈 때는 경호원이 가요. 그래가지고 모든 지역을 안전지대로 만들어놔요. 대통령이 갈 때도 경호원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수행원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알리는 사람이 없어. 그 수행원으로 먼저 온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6개월보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증언하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순교해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참말이라고 여겨요. 바로 그 훌륭한 사람으로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어. 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증언했어. 라고 얘기해.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어. 라고 얘기해. 세 번째 3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더 큰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내 손에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그게 내 말이 참이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소경을 고쳤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그 증거를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만약에 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 손에서 그런 증거가 있겠느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 네 번째 증거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 증거는 3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네. 아멘. 네 번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증언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증언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소리로 예수님을 인정하셨어. 이런 증거들이 내게는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붙잡는 신앙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런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증거를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분이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보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릴 땐 도망갔어도 부활의 증거 갖고는 흔들리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는데 한 분이 질문해요. 자기 친구가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천국은 믿어진다.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인 장로님한테 물은 거예요. 너는 그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왜 누구는 믿어주고 누구는 안 믿어져요? 라고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는 하나님이 천국을 믿을 믿음을 주셨고 선생님한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갖냐? 그거 갖는 게 영접 기도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근데 한 번 갖고 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를 태어나자마자 이분은 내 어머님, 내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무수히 엄마야 아빠야 자꾸 얘기해 주니까 그게 이제 귀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처럼 한 번에서 영접 안 돼도 또 한 번 영접하고 또 한 번 영접하고 또 한 번 영접하면 그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영접 기도문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갖고 계속 기도하세요.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집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 갖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39절에서 47절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든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성경은 수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을 배우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리를 배우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천국을 가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수학과 과학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영생.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니라. 성경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근데 너희가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스님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분 있어요. 교수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분 있어요. 성경은 그냥 베스트셀러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리고 뭐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거, 효도 이런 거 발견해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고 나서 이야기를 불교의 자비나 교회의 사랑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가. 레위기에 보면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피가 나와. 제사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성경을 온전히 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난 예수님을 누려야 해요. 누려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 삶을 승리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40살까지는 바로의 왕자로 살았고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다가 80살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홍해도 가르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 되게 만나에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도 내리게 되는 그 인생이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 80세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성경 한 권 들고 가서 평생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문명의 길을 열어준 헌신한 선교사예요. 이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하다 보면 아프리카의 병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죽어가는 신음 속에 그 열병 속에서도 붙잡은 게 이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열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 아프리카에는 많은 독사들도 있고 많은 짐승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해인데 뱀이 쓱 들어갈 때도 그가 뭐요? 주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지나가게 하고 원주민을 만났을 때 다 호의를 가지고 영접만 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갈 때도 그가 붙잡은 것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선교 사역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조그막 오두막에서 그가 순교할 때도 마지막 붙잡은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 사역을 잘 완수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